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제목은 절망하라, 철저하게 절망하라. 그 내용이 제목이 별로 와닿지 않고 좀 마음에 안 들죠. 아니, 희망을 가져라. 그래도 좋을까 말까인데 절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라. 이 절망하라는 것은요, 이런 절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절망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되고 그런 식의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절망하라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존재, 그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라. 아주 철저하게 절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확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확정된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이 확정을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것도 상관없고, 어느 민족이냐라는 것도 상관없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것도 상관없고, 또 어떤 좋고 나쁜 분위기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거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를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아니 인간의 본성은 거부감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가만히 아무리 돌아다 봐도 꽤 괜찮게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티켓도
받은 적 없고, 여러분, 저는 티켓도 받은 적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할 만한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결론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너희의 생각이라 이거죠.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이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아무리 오늘날 고상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문화적인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해도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이 면에서는 인간은 조금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조금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 모두가 범죄한 이유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재판관이 판결문을 내리듯이 완전히 단호하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이 사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시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죄 아래 있다.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해 있다.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죄는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죄는 어떤 개별적인 성격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면 우리는 어떤 우리가 행위로서 짓는 이렇게 목록들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개별적으로 행한 그런 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 아래 있다, 이 얘기는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 근원적인 문제로서의 죄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 의미가 매우 달라요.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별적인 죄를 범할 때, 범법을 했을 때 그때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어겼을 때, 규칙을 어기고 어떤 법을 어기면 그 하나하나의 죄를 범한 그 순간 그런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본질적인 문제, 죄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죄는 행해야 죄인이라고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 죄를 행해서가 아니고 그 개별적인 죄를 행해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 죄 아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로서의 죄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 너희는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미국 사람이다 할 때, 그 미국 사람이라는 근거로 성립되는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햄버거를 먹어서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 되면 뭘 많이 합니까? 보통 대표적인 음식이 햄버거죠. 그 햄버거를 먹으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까? 그럼 영어를 유창하게 쓰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어야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햄버거를 먹고 아무리 영어를 쓰고 아무리 미국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죄를 짓고 그런 차원에서 그를 죄인 이렇게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인간이 죄의 지배 속에 속해 있는, 죄로 붙잡혀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처지, 그런 상황, 헤어날 수 없는 그 늪 속에 빠져 있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뜻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에게 지금 자유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자유한 자로 너희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우리는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뜻이 아닌가 하면은 너희가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로 너희가 죄를 범한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그 현실에서 실제로 죄를 지은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그 지배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태를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은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죄를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간에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죄인이라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씨가 좋은 사람도, 그죠? 선한 사람도, 도네이션 많이 하고 천사 같은 이웃집 아저씨도, 마음씨가 좋아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도 뭐라고요? 다 죄인이라고요. 이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린아이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졌겠어요. 갓난아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해맑게 웃고 까르르 웃고 있는 그 아주 말띠 맑은 그 아이도 성경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진리를 또한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그 시편 14편과 53편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계속 여기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구약을 인용해서 계속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뭐예요?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인간은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부패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 죄인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죄의 증상으로 이제 드러나겠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몸이 춥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개별적인 죄들이 뭐냐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 본질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증상들이죠. 인간들이 나타내는 그 부패하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을 바울은 뭐로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로 14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그 진실, 그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하면은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요? 악취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악취나는 말. 여러분, 열린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목구멍, 열린 무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거기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악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온통 뱉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악취나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말, 속이는 말, 죽이는 말,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고 나를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것을 모두 쏟아내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말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위로를 주는 말, 격려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이 참된 신자의 속에서는 나와야 하는 것이며 다른 죽이는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뭐만 쏟아낼 수 있다고요? 이 타락한, 이 썩은 내 나는 이 말만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마가복음 7장에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뭐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뜻이죠.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의 악함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을 치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 죄인된 문제, 죄 아래 있는 이 인간의 문제는요, 겉을 치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을 상하고 이쁘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좋은 환경과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이런 모든 세상 것으로 치장을 한다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차에 엔진이 망가지면은요, 그러면은 새 차를 아무리 깨끗이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의 엔진이 다 망가졌는데 새 차를 아주 왁스를 발라서 피카번쩍하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게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고쳐야 된다고요? 엔진을 고쳐야 차를 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엔진을 고쳐야.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겉을 치장하자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을 고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내어놓는 해결책, 세상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결책을 찾자 하고 세상이 강구하는 방법, 세상이 연구해서 내놓는 방법, 인간들이 찾아가는 모든 방법은 전부 다 그 방법은 뭐냐면 겉을 깨끗이 하자는 거예요. 겉을 어떻게든지 보기 좋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는 겉을 치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안을 싹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패한 증상은요, 또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로도 나올까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나오죠. 그렇죠? 행동으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얼마나 악한 일에 민첩한지 몰라요. 인간들은 악한 일에 민첩해요. 마치 독을 품은 독사가 빨리 사람을 물기 위해서 재빠르게 기어가서 무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그 발로 악을 행하는 데 민첩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 무시무시한 이 결론 속에서, 바울이 단호한 이 결론을 내리는 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여러분들은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 단호한 이 결론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세요? 이 말씀,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이 단호한 결론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명확한 진리 앞에서 제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일이, 그 생각이 뭐야 되냐면은 절망을 하셔야 됩니다. 절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자주 물어보죠. 그 물어볼 때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여자아이고 지혜라고 이름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빠,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절망이네 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망이에요. 인간에 대한 절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절망을 가져야 돼요.
죄의 이 무시무시한 힘과 그 앞에서의 무력하기 그지없는,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른 척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무시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 문제를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매우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믿어서 무슨 세상에서 복받고 무슨 희망에 차고 그런 것부터 얘기하고 생각하기 좋지만,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붙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를,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이 신앙의 기초, 시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복하셔야 돼요. 엎드려져야 됩니다. 무엇에 항복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죄에 대해, 인간이 죄 아래 모두 처해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해야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래도 그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됨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래서 그거를 지켰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가가 발각되어서 계속 절망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으로 절망하셔야 그것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을 우리에게 왜 이토록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절망은요,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이 크면 클수록, 이 절망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는 반전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게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종 결론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못을 딱 받고 이제 그러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아름다운 노래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는 죄인이라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치 아름다운 곡의 노래의 전주를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아름다운 노래에는 아름다운 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전주가 흐르고 나서 아름다운 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이 확정적인 결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한 노래를 안겨다주는 전주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음악 소리를 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이 외침이 지적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